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중에 2010년 11월 7일 날 오늘 지금의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존에 있었던 교회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곳에서 2010년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정말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놀라운 은혜였는데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까지 주셨으니 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획하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제가 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저의 삶을 묵상하면서 저의 인생도 돌아보게 되고 우리 교회도 돌아보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너무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뭐 이렇게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제가 제 인생을 살아온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제가 따라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막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하면 원하실까? 많고 많은,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해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대를 잘 견뎌냈습니다. 코로나가 왔지만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코로나를 잘 보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우리 교회는 정말 탄탄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우리 교회에 열심히 섬기셨던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고, 또 몸이 불편하셔서 이제는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교회를 못 나오시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제 노인 권사님, 어르신들이 이제 대거 교회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사라진 것이죠. 또 코로나 이후에 웬일인지 청장년들이 교회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교회의 허리가 되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더 빠르게 고령화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2024년 12월 23일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걸 아십니까? 초고령 사회라고 하면은 65세 이상 된 노인, 지금은 65세라고 하면 노인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65세 이상 된 사람들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으면 그것을 초고령 사회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이 65세 이상이 1000만을 돌파한 것이 2024년 12월 23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 5명 중에 한 사람은 65세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의 우리 예배하는 이 예배당을 이렇게 둘러보셔도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겁니다. 젊은이들은 많지 않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진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지금 현실이고, 또 우리나라의 지금 아이를 출산율이 세계 가장 최하위잖아요. 출산율이 가장 낮아요. 아이를 낳지 않고 그러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을 겪고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젊은 청장년들이 많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바람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장년들이 적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적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셔도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또 사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힘드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불평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맡겨질 때 기쁨으로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돌아볼 때 참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던 일도 참 많아요.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또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마련했다는 것도 너무 귀했고,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들, 헌신적인 장로님들, 권사님들, 열심히 교회를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열심히 행복하게 즐겁게 목회를 했던 시간들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19년의 세월 속에 항상 감사한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도 있어요. 그런데 참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 시간,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시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의 기자의 고백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게 그게 유익이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 그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항상 좋은 시간 속에서 사람이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풍파를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고 교회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9년의 세월 속에 즐겁고 기쁘고 정말 감사한 일들도 많지만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잘 기도하며 인내하며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의 우리 교회의 시간들이 어찌 보면 지금까지 지나왔던 19년의 우리 교회 역사 중에 사실은 지금의 시간들이 사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의 어려움도 지금의 고난도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광야 40년의 그 광야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단련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잘 참고 견뎌내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자. 아멘. 여러분 늘 즐거울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이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고난 중에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획하시고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고난의 시간들이 분명히 앞으로 우리 교회를 더 탄탄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귀한 유익의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고난도 유익이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올라요.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19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비전은 우리 교회 이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사랑과 전도에 주력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여기 있듯이 우리 교회 이름에는 사랑과 전도라고 하는 두 가지 핵심 가치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비전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계명이에요. 전도는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정말 최고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랑이고 그리고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매우 뭐랄까 거창하게 보일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 이름 속에 정말 중요한 핵심 가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두 가지 우리 교회의 이 비전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사랑, 하나님의 최고 계명인데 예수님도 이 계명이 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니까 최고의 계명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이 두 가지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 많아요. 율법이 613개 조항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의 조항을 다 이렇게 정말 총괄해서 613개 조항의 율법을 묶어놓은 율법이 뭔지 아십니까?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인데 1계명,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계명이 사랑인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고의 계명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하고 이렇게 허구도 하고 그럴 텐데,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와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왜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신이십니다. 인간은 육신과 혼과 영, 이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인간이 구분이 되는데,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은 이 세 가지가 같이 뭉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혼은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생각, 사상, 이 모든 우리의 생각이 혼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영인데, 이 영,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혼도 보이지 않죠. 영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혼과 영을 구분을 한다면은, 혼은 우리들의 생각, 사상이라고 하면은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적인 존재다.
보통 영이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영이라고 할 때 성령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홀리 스피릿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느냐? 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할 때 이 영이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만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와 있잖아요. 여기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육신, 몸이 여기 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도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몸뚱아리가 나와 있는 것이 그게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는 것, 그것만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의 영과 만남과 소통이 되어질 때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만날 수 있도록.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만날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얼만큼 준비를 할까요? 정말 가장 멋있는 예쁜 옷을 입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 예쁘게 화장을 하고, 또 남성들 같은 경우 뭐 로션도 바르고, 이렇게 뭐 향수도 바르고, 이렇게 하고, 뭔가 헤어스타일도 좀 예쁘게 단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차를 마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준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얼만큼 준비를 하고 이곳에 오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러 가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기에 우리 모든 것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의 예배자의 여러분의 모습 속에 그대로 담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배. 그래서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영으로 예배하고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거겠죠. 가깝게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바깥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또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섬길 것인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설명을 해 주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그죠? 우리 몸에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 모든 몸이 움직여지는 건데, 우리 교회를 우리 몸으로 비유한다면 우리 몸의 머리의 역할을 하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원하시고 지시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게 건강한 교회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이 여러 가지 많은 기관과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사지가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그리고 정말 뼈가 있고 근육이 있고 여러 가지 관절이 있고 다양한 신경으로 여러 가지 조직으로 우리 인간이 되어 있잖아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다양한 그러한 것들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마다의 역할이 다 있어요. 심장은 심장으로서 역할이 있고, 위장은 위장으로서, 대장은 대장으로서 다 저마다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저마다 충실하게 해줄 때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도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열심히 감당해 줄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과연 어떤 일을 섬기고 계신가?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말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방법, 표현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교인들을 내가 사랑할까?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가까이에 있는 우리 교인들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봉사하고 섬김으로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들, 가까이 있는 교인들 우리가 잘 섬기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멀리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우리가 뭔가 사랑과 관심을 베풀 수 있겠죠. 이웃을, 세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전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까운, 먼저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웃들, 친구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중요한 두 번째 우리 교회의 비전이 전도입니다. 전도에 관한 중요한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가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전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명령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명령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해도 안 되는 게 가족 전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가족들을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우리의 힘으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열심히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들에게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5대 운동 중에 하나가 11명 전도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전도할 것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도 관심도 베풀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전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도한 성도를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더 힘들어요.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인도한 교인이 교회 안에서 좋은 성도로 자라가는 것이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했으니까 내가 할 바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도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 새신자는요 마치 영적으로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뭐 먹을 줄 압니까? 자기 스스로 뭐 대소변을 가릴 줄을 압니까? 자기 스스로 뭐 옷을 갈아입을 줄 알아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 신생아는 그저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신생아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마치 영적 신생아예요. 우리 기존의 교인들이 정말 엄마처럼 돌봐주지 않으면 초신자들,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하신 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 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했으니까 난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좋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사랑과 전도입니다. 사랑과 전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우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한 키워드를 나눴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부흥을 갈망하자. 우리가 올해 19주년을 맞이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성경 구절을 좀 꼭 마음에 깊이 새기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흥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책을 제가 읽었어요. 지난번 제가 가을에 목회 계획 세울 때 그때 읽었고, 그리고 제가 이번 창립주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한 번 책을 좀 보았습니다. 이 책은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만든 책인데, 여기에 이제 한국 교회의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들을 여기에 담아놨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많이 공감이 되었고, 이거 우리 교인들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3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자,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역에 대한 부분이에요.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를 구분하는 가장 뚜렷한 차이는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의 숫자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교인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을 넘어서 다양한 사역에 참여를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에 물어봤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에 평신도 사역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평신도 사역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72.8%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 교회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쇠퇴하는 교회에 물어봤습니다. 당신 교회가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활발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29.4%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사역이 활발합니다 72.8%, 쇠퇴하는 교회는 활발합니다 29.4%.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역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교회들이 부흥이 되다라는 거죠. 여기서 부흥하는 교회는 대형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더라도 부흥을 하고 있는 교회를 다 말하는 거죠. 작아도 중간 교회도 큰 교회도 어쨌든 간에 지금의 상태에서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사역이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중형 교회든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교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사역이 활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역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사역에 헌신하는 참여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저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고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냥 너도 나도 그냥 그 사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사역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문화를,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 교회는 7개 부서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요한 교회 모든 사역들을 이제 책임지고 감당을 하는 7개 부서장이 있어요. 7개 부서장님들이 열심히 사역들을 감당해 줄 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7개 부서장님들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7개 부서장님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교회 사역을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각 부서장님 이하에 사역 팀장들이 있습니다. 팀장들이. 그래서 그 부장님을 도와서 팀장님이 같이 교회 사역을 같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열심히 부장님들이 앞장서서 달려주시고 팀장님들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7개 부서장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팀장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그분들의 힘으로 사역이 다 되지 않아요. 그 사역을 돕는 많은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창립 1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회에 하는 모든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역에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장님들이 혹은 팀장님들이 이거 우리 같이 사역합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릴 때 그것을 그것을 마다하지 마시고 그 일을 같이 감당해 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교회 사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속장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같이 좀 이야기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지, 교회에 어떤 사역이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사역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이다. 교회가 미래가 있어야 교회가 비전이 있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는 지금 가족 종교화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가족 종교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4년도에 발표한 가족 종교화 현상의 조사를 보면요, 한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모태신앙인이 10명 중 3명이래요. 모태신앙이 10명 중에 3명이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령별로 보면은 기독교인 중고등학생이 58%.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 모태신앙인 중고등학생이 58%, 20대 기독교인 중에 모태신앙이 54%로 나왔어요. 그럼 그만큼 젊은이들이 모태신앙이 많다는 거예요. 50%가 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갈수록 한국의 기독교인 구성이 외부 전도를 통해서 유입되는 것보다 기독교인 가족 내에서 재생산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모태신앙,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만큼 결국은 이제 가족 종교화라는 게, 가족들이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면은 자녀들도 신앙을 갖는 구조지, 부모님에게 신앙이 없을 때 자녀들이 신앙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것과 함께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부모가 살면서 낳아서 자녀들을 양육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대를 이어가는 건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부모가 가지고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로 이어져서 자녀가 그 신앙을 계속해서 계승해 가려면은 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가 그 자녀를 그냥 데리고만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자녀의 믿음이 자란다고 볼 수는 없어요. 부모님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님을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닐지 몰라도 나중에 커서는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많아요.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끔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계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되고 자녀들이 또 그 신앙을 또 자녀들에게 계승하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미래가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지, 부모의 신앙이 부모에게서 끝나버리면 그게 그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기독교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려면 결국은 자녀들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더라도 사실 젊은이들이 많지 않고 어린이들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서에 대한, 우리가 정말 그 부서를 우리가 놓을 수 없는 부분은, 그 부서를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어린이들 교회 학교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어린이들, 우리 교회 젊은이들, 여러분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 어린이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것이지, 그들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출산율이 심각한 걸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좀 충격을 받은 일이 있는데 저희 아들과 딸이 저 인천 서구 신곡동에 있는 신곡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신곡초등학교가 한 학년에 12반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학급에 30명이니까 12반이면 360명이잖아요. 한 학년에 360명, 전교생이 2,000명이었습니다. 신곡초등학교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15년 전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신곡초등학교 입학한 학부모에게 들었어요. 신곡초등학교 올해 1학년 입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1명이에요. 11명. 전교생이 200명도 안 돼요. 15년 전에 2,000명이었던 전교생이 지금 200명도 안 됩니다. 엄청 심각하잖아요. 신곡동에 살고 있었던 젊은 사람들이 다 루원시티로 빠져나간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출산율이 적은 거예요. 아이들을 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한 게 세계에서 출산율이 최하잖아요. 세계 1위. 안 낳아요, 아이를. 그러면서 점점점 고령화되면서 나이 많은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12월 23일에 초고령 사회 20%가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 학자들이 연구하는 바에 따르면요. 앞으로 3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노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게 갈수록 이 인구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점점점 없어지고 교회 학교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아이들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 젊은이들을 소중히 생각해서 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 학교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있어야 교회가 미래가 있는 것이죠. 부흥하는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소그룹 참여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이 잘 된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76.3%가 소그룹이 활발하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반면에 쇠퇴하는 교회는 소그룹이 활발하다라고 대답한 퍼센테이지가 29.4%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소그룹이 잘 되고 있고 교회가 쇠퇴하는 교회는 소그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소그룹 모임을 갖고 있는 교회는 부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70.3%가 주 1회 이상 모임을 유지하고 있고 쇠퇴하는 교회는 52.1%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좀 약한 교인일수록 소그룹 참여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연약하지? 라고 생각되는 분,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자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소그룹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그룹은 교인 간의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같이 서로 기도하고 돌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모임이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소그룹에 들어가셔서 소그룹에서 같이 활동하시고 같이 말씀도 배우고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삶도 나누시면서 소그룹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그룹이 활성화될 때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 창립 1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키워드 3가지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러한 마음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역. 우리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인 사랑과 전도에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기를 소망하면서 사역에도 우리 관심을 기울이고 또 소그룹에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젊은이들, 어린이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사도들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19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사랑과 전도에 주력하는 교회가 되고 수년 내에 더욱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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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를 하나님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사도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때가 되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우리가 전도하며 사랑을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더욱더 수년 내에 부흥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일에 불러주신 저희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